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법에는 유익한 법이 있지만은 무익한 법들도 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악법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법들이 악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을 언급할 수가 있지만은 외국에 있는 법을 하나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총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총기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 총기 사용법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총기 소유법으로 인하여서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총기를 소유하면서 그것을 남발하다 보니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런 법을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런 법이 악법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총기 소지법은 당연하게 우리들이 필요한 근본 권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니 이 법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법을 이렇게 찬반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그들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개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 말에 근거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이 법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갈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안 가운데는 이런 법안들이 있을까요? 이런 율법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율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악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논쟁이 되는 율법들은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율법이 시대적인 가르침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인 가치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논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치관의 형성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 너무나도 고지식한 율법이다, 너무나도 현 시대랑은 맞지 않는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은 그 율법은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적인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간혹 또 있습니다. 언제 이런 율법이 논란이 될까 하면은 바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할 때,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율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한 논란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설령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신 바는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선한 의도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시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 다시금 물어봅니다. 다 같이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이었죠. 유대인들 당연하게 이혼을 금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남자가 여자를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이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록 이혼이라는 것은 좋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혼에 대한 가치를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이거 신명기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막 하였지만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다 보면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모세 율법에도 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들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차피 이혼을 해도 되면 그냥 이혼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왜 예수님께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가 하면은 이 질문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들은 이혼은 근본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었죠. 이 이혼의 사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신가에 따라서 여기서 찬반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혼은 해도 되지만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과 좀 자유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셔마이라는 이런 랍비였습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조차도 둘로 나눠졌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이 셔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엄격하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뤘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물론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딱 떠올리기는 이거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간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하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는 간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혼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돌로 맞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유였기 때문에 이 수치라는 것을 단지 간음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수치라는 것 혹시라도 아내 되는 사람이 바람을 폈든지 간통을 해가지고 이런 의심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말하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은 이 의심받을 만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간음이다 아니면은 뭐 간통이다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수치스러운 일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마 약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래도 아내의 순결 문제랑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 결혼을 하였는데 미처 남편이 알지 못했던 것 아니면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이것을 은폐시켜가지고 결혼만 시키기 위해서 은폐시키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들로 인해서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이것은 알지를 못했고 숨겼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면은 거기서는 이혼 증서를 발급을 하고 이혼이 가능하였다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 수치라는 단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수치라는 단어를 그냥 자신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던 것이었죠. 지극히 소극적인 잘못조차도 이것은 나에게 수치를 줬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혼을 했던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아내가 음식을 못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바가지 긁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고 잔소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아내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수치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 두 학파 가운데서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유가 타당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 진보적인 학파와는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고 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보수적인 입장들과 대립을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인지도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인기가 추락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것을 노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다 같이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원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으니 둘을 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질문에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혼이 율법으로 있다라고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예 처음부터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논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논쟁거리가 되는 질문을 하고 우리와 시비를 걸려고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 시비를 피하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런 논쟁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가치관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원래는 논쟁거리가 되면은 안 되지만은 혹시나도 이런 논쟁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방법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근본적인 취지를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의도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의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치관이고 거기다는 다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배제시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논쟁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 원론,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 올라가면은 그 근본적인 취지를 알면은 이런 논쟁거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혼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혼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부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죠. 이 배경은 아마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의 전통과 역사를 흘려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본인들에게 유익되는 말씀만을 집중하다 보니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가르침을 집중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겐 좀 더 유익한 것 같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의 편의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 의도한 바대로 그 원론적인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핵심에서 벗어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기 마련이고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지인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였고 그런 다음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초반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배우자가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환,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다 보니까는 그때 문득 이 지인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지금 결혼 초반인데 이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한평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 그럴 자신 없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저에게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았죠.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그 부부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이제는 회복을 하여서 다시금 열심히 둘이 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 지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렸던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그런 가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는 이혼이란 것은 부부간 사이에서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워낙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혼을 해도 되고 저래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유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성향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론적인 부분을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참 진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원론적인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신변에 위협이 가했을 때 아니면 정말로 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이 아내가 아내로서의 구실을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로 내 생명에 위협까지 주고 바람도 피고 정말로 못쓸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이유는 타당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본인의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끝까지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대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각자마다 경험하는 그 고통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한쪽으로만 몰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의 원론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원론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나에게 목숨의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면은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에도 임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이혼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는 버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지만은 원래는 그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남성들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냥 간음을 하면은 이들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는 그냥 결혼을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여자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무나도 가볍게 내가 볼일 다 보고 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이혼 증서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발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혼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근데 그러한 선한 의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이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혼이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이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훼손하는 거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근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저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한 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그 근본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질문한 바, 결혼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리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들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은 쉽게 이혼하는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신비의 연합에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